오늘 본문 말씀에는 역대상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 말씀이 있기까지의 그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 저는 역대상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 가운데 계속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점점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이런 형상이 이루어질 때에 사울 왕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혹시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장 세우면 그 언약궤에서 뭔가 신비하고 신통한 능력이 나와서 그동안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과의 싸움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요. 그건 언약궤를 전쟁터로 들고 나가서 한번 그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전리품이죠.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신전에다 갖다가 둡니다. 그러니 우리 신상이 있고 다곤 신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신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걸 보니까 이 여호와 신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리고 섬겼겠지. 그 여호와 신을 우리가 기왕에 빼앗았으니까 우리 다곤 신상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딱 버텨놓으면 그러면 신 위에 신이 있으니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그 신전에다가 모셔놓고 다음날 가보니까 자기들의 우상이 엎어져 있고 그리고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후로부터 그 나라에 악한 병마가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 나름대로는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언약궤 전리품 가져다가 놨더니 오히려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자기들의 우상, 신상을 옮길 때 쓰는 방식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수레를 만들고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땅에 당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럇 여아림에 가 있는 동안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기럇 여아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거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중시했었는데 사울 왕 당시에 전쟁터에 한번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겼다가 돌려받은 이후로는 그 언약궤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도 그다지 없었고,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좀 써먹어 보려고 그랬더니 아무 도움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방치한 채 20년 세월을 흘러간 겁니다.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그 언약궤를 모셔와라 하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할 때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례들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 언약궤가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높이는 얼마, 그리고 어떻게 장식을 하고 그 위에는 어떻게 천사의 날개로 덮으며 그리고 거기에 고리를 만들어서 긴 장대로 양쪽에 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지니라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란 여아림에 올 때도 우상을 옮기는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왔고 이제 이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할 때 다윗은 기껏 어깨에 메고 오라고 명령을 낼 것만 이 백성들이 너무 이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럇 여아림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방식 그대로 수레를 새로 만들고 소를 앞에 2마리 세우고 거기다가 얹어서 그 수레를 끄는 소가 이 언약궤를 싣고 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가 이동하다가 이 나봇의 타작마당을 지나고 있었을 때에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나고 있었을 때에 타작하는 일 때문에 이 수레를 끌던 소가 놀래서 뜁니다. 소가 놀래서 뛰니까 이 수레에 실려 있던 언약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기우는 거예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가운데 그게 있거든요. 이걸 왜 굳이 장대에다가 꿰어서 매어 일정하게 지정된 사람들이 매어 옮기라고 하셨을까? 이 언약궤는 거룩한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죠. 그러니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면 거긴 그 사람은 즉각 죽으리라 말씀하셨건만 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연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손을 댔기 때문에 죽었어요.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이곳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즉사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두려워요. 벌써 블레셋에 갔다가 거기 블레셋 땅에서 그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 언약궤를 데리고 모셔오려고 하다가 그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언약궤는 매우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를 임시 보관하도록 조치합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명을 따라서 언약궤를 자기가 싫던지 좋던지 자기 집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블레셋 땅에서 있었던 그런 불행한 사태들 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즉사당한 사건 이런 걸 떠올리면서 오벳 에돔이 왕이 보관하고 있으려니까 내가 이 언약궤를 우리 집에다가 두기는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또 무슨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 거 아마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 언약궤를 가져다 둔 이후로부터 그 사람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그 소식까지도 이제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는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그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역대상 15장에 들어와서 다윗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겁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려고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이게 역대상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장으로 들어와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드디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자리 하나님의 장막 안에 일정한 장소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고 그 장막 안에 제자리를 찾아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역대상 17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도 1절만 보면 됩니다.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언약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계시는지가 궁금했고,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했으나 중간에 일어난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약궤에 모셔오는 것을 주저했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임시 보관했던 집에 큰 복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언약궤를 모셔올 결심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거기 가운데 언약궤를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성막에다가 모셔놓은 다음에도 그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17장 1절이죠. 어느 날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왕이 되어서 저 레바논 땅에서부터 실어온 이 아람들이 그 백향목으로 궁궐을 짓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안락하게 생활하거늘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는 여전히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처럼, 광야의 텐트 생활할 때처럼 지금 이 다윗성에서도 장막 성전을 세우고 거기 지성소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다윗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뭐 예를 들면 나단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도 사람이요? 양심이 있으면 생각 좀 해보시오. 당신은 이렇게 든든한 백향목 궁으로 지어진 왕궁에 떡하니 편안하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모셔왔으면 하나님도 잘 모셔야지 장막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양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텐트에다가 모셔놓고도 잠이 오느냐고라고 누구도 다윗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감히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스스로 해봅시다. 졸음 깰 겸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는 거는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온 교회가 팝콘 냄새로 극장에 온 것 같은데, 내 지금 영화 보러 온 것 같은데 슬슬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이렇게 좋은데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텐트에다가 방치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구나. 이거를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간혹 있어요. 왜 내 얘기를 하지? 여러분 그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지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면 내 얘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냐고. 그런 분을 제가 만나면 축하한다고. 아무도 그렇게 듣지 않는데 그분은 그렇게 들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 양심을, 그 귀를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찔림까지는 받는데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면서 삶을 바꿀 생각까지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는커녕 듣고도 찔림을 받고도 삶이 안 바뀌는 게 성도들의 현 주소인데, 다윗은요 아무도 그에게 양심에 찔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어라,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텐트에 모시고 있네. 내가 이거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 그럴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때를 생각해 봐라.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요, 광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나온 겁니다. 나왔을 때 다 바리바리 개나리 보찜 싸들고 나와서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지파별로 셋 해가지고 12지파가 딱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텐트를 치고 있으면 그 가운데 정중앙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커다란 성막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장막에 머물러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셨는데 그 구름 기둥이 갑자기 떠오르면 나팔을 제사장이 길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알아들어요. 뭐냐면 이제 이동이다. 이동 준비해라. 그러면 각자 다 자기네 짐 싸고 텐트 거두고 그리고 이동 준비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이 그때에 움직였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또 움직입니다. 또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놓고 성막 텐트 지어놓고 자기들이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모습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야 너희들 언제까지 나를 텐트에다가 머물게 할래? 이 바람 불면 펄럭거리는 텐트 안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가 언제 장막에 거한다는 것 때문에 너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네가 전혀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양떼를 몰던 목자였던 때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를 않느냐?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내 민족이 내게 복종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무엇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니 왕조는 다윗 왕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위를 이을 자 솔로몬이죠. 왕위를 이을 자를 통하여 내가 나의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 머물고 있구나. 자기 양심상 도무지 허락이 되어지지를 않아서 이 일을 실행에 옮기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네 마음만 받을게. 네가 나를 향하여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한지 내가 그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성전은 네가 짓지 마.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으라고 하되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네가 나를 향하는 이 특별한 마음,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그 사랑의 중심을 확인을 한 이후로 내가 그로 말미암아 너에게 언약을 주고 축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특별히 생각하는 그 진심 본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대접을 받지를 못하고 계셨구나. 자기 양심상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 대접을 못 받고 계셨구나. 텐트에 머물러 계셨구나. 이것에 찔림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 이거 하나, 그 중심만을 하나님이 값어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자 했고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겠노라고 극구 거절하시면서도 네가 나에게 그런 특별한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내가 너로부터 성전을 받은 것이나 진배 없다. 성전을 받은 것으로 내가 여긴다. 그리고 그런 기특하고 갸륵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시죠. 그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 언약은 창세기 26장에 그 아들 이삭에게로 승계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이삭에 받은 언약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언약이 야곱 이야기는 우리가 금요일 날 계속하고 있죠. 이 교활하기 짝이 없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가야 될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두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이거는 언약의 계보라고. 해봅시다. 언약의 계보. 언약의 계보를 이룹니다. 근데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언약이 계속 물려져 내려가요. 거의 글자가 다르지 않게 내용이 동일하게 축복이 계승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하면서 창세기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꼭 빠지면 안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해봅시다. 다윗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어진 관계인데 뚝 떨어져 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장면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너를 통해서 네가 그런 기특한 마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우리 하나님은 바람 펄럭이는 텐트 장막에다가 모셔놓다니 내가 정말 못쓸 짓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못해드렸구나 하는 마음을 스스로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세요. 내가 세상에 눈을 씻고 봐도 이런 생각을 품는 인간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성전은 안 바쳐도 돼. 받은 거나 다름없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시면서 그 후손에게 왕권이 이어질 것이라고 다윗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의 계보와 다윗과 맺은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공생애의 사역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한 그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축복과 언약을 내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역대상 18장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은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임이 없었는데 다윗 시대에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겼지요.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가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지원군이었던 모압도 무찌르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다윗이 소바 왕을 쳐서 이기고 그들을 도우러 왔던 아람 사람들까지 다 무찔렀다. 승승장구죠.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 나는 백향목궁에 있고 우리 하나님은 텐트 장막에 거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감동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진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당대의 다윗을 이길 왕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다윗이 천하무적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6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해봅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누구냐면 다윗에게 많은 그 후궁과 처들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여인이 낳은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 다윗의 많은 왕자들 가운데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서운한 대접, 섭섭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또 사실 그럴 만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기가 막힌 사연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셨다가 나중에 나를 찾아서 내가 돌아왔는데 왕궁에 와 있는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이럴 때에 압살롬이 이 섭섭함, 서운한 마음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떤 생각을 품는가 하면 내가 이루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권을 움켜쥐자. 그래서 왕권을 움켜쥐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사울,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왕으로 등극을 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아들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걸음아 나살려라 다윗성을 포기하고 도망길에 오릅니다. 그때에 이 압살롬의 곁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압살롬의 신하 가운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주무셨으니까 기억나는 분은 몇 분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이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깨우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비상하고 똑똑한 말만 하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다. 그랬어요. 압살롬이 아버지가 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자기가 이제 일방적으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 다윗을 내 아버지를 없애버려야 내가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이 되는데 이 불행의 씨앗을 남겨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처치해버리고 내가 왕이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압살롬의 곁에 있었던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가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압살롬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보니 네가 참 똑똑하구나. 네가 하자는 대로 하면 내가 진정한 왕이 되겠네. 이랬어야 됐는데 어쩌려고 그랬는지 그가 그 순간에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네 생각 참 좋은데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 그럽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결정적인 두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줬는데도 왜 굳이 후세의 계략까지 듣자고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게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의 충신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 다윗 곁에서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혜를 드리고 또 계략을 드리고 했던 그 사람인데 후세는 아히도벨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때 이 후세가 도망을 같이 못 갔어요. 그래서 다윗성에 머물러 있는데 압살롬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후세가 누군지 압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충신 노릇하더니 어쩌려고 아버지 안 따라가고 여기 남아 있느냐? 그때 후세가 거짓 귀순자인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압살롬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려고 여기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세가 거기 다윗성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후세의 진심, 그 속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언제든지 다윗이 복귀하기를, 다윗이야말로 이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왕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 후세였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으로 다윗을 없앨 계략을 주었어도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옆에서 충성스러운 소리 하는 거 내가 들어봤는데 후세의 말도 들어볼까? 그래요. 그 선택이 자기 나름대로는 더 안전하게, 그렇죠? 더 완벽한 작전을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여겼을지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자기 무덤을 팝니다. 왜요?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래서 저래서 틀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십시오 하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자는 후세의 계략은 다윗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면 듣고 보니 후세의 계략이 훨 낫다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아히도벨의 계략은 너무 뛰어난 것이었다.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고 다윗이 그 계략으로 제거될 뻔했다. 그런데 어쩌자고 압살롬이 후세 얘기를 들어보자 한 장면과 후세의 의견이 훨씬 좋다고 결정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압살롬은 패망의 길로 갑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재를 곁에 두고도 그는 패망의 길로 갑니다. 바둑을 둘 때 한참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놔버리지. 가만히 바둑돌을 들고
고민을 하다가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려놨어요. 자기 딴에는 수를 읽어서 묘수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여기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완벽한 승리가 내 것이 된다고 여겼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악수를 뒀어요. 해봅시다. 묘수, 악수. 아주 네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네가 망하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말도 있어요. 네가 네 무덤을 파고 있구나. 압살롬이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죠. 악수를 뒀어요. 아히도벨이 있는데 왜 후세의 이야기 듣겠다고 그렇다가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고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다윗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권되고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야 그래야 그 후대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요. 이런 크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일희일비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됐다라거나 이것 때문에 망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똑똑하다고 하는 것들을 헛똑똑을 만들어 버리시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리는 대책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압살롬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압살롬을 심판하십니다. 악수를 두게 하심으로 압살롬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 계획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략가들이 있고 정치적인 수를 읽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머리를 굴리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하고 한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머리가 너무 좋아서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판단력도 부족한 우리를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가? 누가 이기는 자가 되겠느냐? 남달리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라야 이긴다. 그 승리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계속 전쟁에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이기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전리품이 생겨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확보한 전리품들의 품목이 나옵니다. 거기 금방패와 심이 많은 놋대야와 놋그릇이 있었고 적국의 왕의 금방패까지 다 다윗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금방패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금방패는 왕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인데 거기다가 금칠을 하는 거지요. 그럼 금방패를 빼앗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자가 왕위에 있으면서 다윗과도 전쟁을 했지만 주변 나라들과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닷 에셀을 처치하고 그의 금방패를 빼앗아 오는 승전보가 있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도우라고 하는 왕이 자기 아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우 왕은 하닷 에셀 금방패 뺏긴 그 왕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었는데 다윗 덕분에 이 하닷 에셀이 제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 아들을 사신으로 보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금과 은과 여러 놋그릇을 가져왔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내 것이 된 물건들은 전리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서 위대하신 다윗 왕이시여 하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자기가 바치는 것을 조공을 드린다 그럽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조공과 전리품이 막대하게 확보가 되어집니다. 거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원래 금방패가 목표였던 사람입니까?
은과 금이 목적 녹그릇을 긁어 모으는 게 다윗의 취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수적으로 확보되어지는 전리품과 조공을 자기의 재산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까 6절 마지막 읽으셨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마지막에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장에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으로서 내가 한평생을 지내고 떠나가는 마당에 너에게 남길 유언이 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법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이기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은요? 네가 말씀 떠나지 않으면. 다른 거 없다. 네 곁에 지략가들을 두고 풍부한 정치 경험을 쌓고 위기를 만났을 때 도울 만한 나라들과 이 연관관계를 상관관계를 맺고 이런 것으로 네가 보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야 돼.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야만 돼. 그러니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자기의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아들 붙잡고 다윗이 남겼던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 그것은 뭐냐면 전리품이 아니라 조공이 들어온 것까지도 여호와께 드렸어요. 왜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지금의 이 승리는, 지금의 이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내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압니다. 내 재간으로 이런 재물을 긁어모을 능력이 안 되는데 어쩌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막대한 부를 주십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더라.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정직하게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12절에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고요.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이기게 하셨다. 이 구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돈독에 올라가지고 왜냐하면 그 돈이 있어야 내가 사람 노릇하고 인정받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돈하고 돈을 쫓아다니는데 돈이 신기루 같아요. 잡힐 듯 못 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돈이 사람을 찾아와요. 나를 따라와. 후자가 되시기를. 아멘. 준비하세요. 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지치지 말고 물질이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비결은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백향목궁, 하나님의 장막, 그것만 떠올리세요. 17장 1절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는 텐트 장막성전에 머물러 있구나.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내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해드려 본 적이 없었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대요. 다윗이. 누가 안 시켰는데도 스스로. 그래서 그 스스로 그럴 수 있었다는 것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제가 놀부와 흥부 제비다리 얘기했죠. 내가 물질이 나를 따라오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쇼맨십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쇼맨십으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충심을 꿰뚫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고 내 말씀을 소중한 줄로 알고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진짜 마음을 내가 확인만 하면, 그러면 다 끝난다. 나는 다윗 왕조를 세울 것이다. 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이 땅 위에 온 인류에게 복을 나누어 줄 그 구원자가 찾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몰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간증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8장인데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나하스가 암몬의 왕 위에 있을 때에는 다윗하고 이 나하스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하스가 죽었어요.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만들어서 이 암몬으로 보냅니다. 아버지 대신에 왕위에 오른 인물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이렇게 잘 맞아들였는데 신하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금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순수한 조문단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는 이 우리나라의 가장 그 연약한 시간에 다윗이 조문단을 핑계로 우리나라의 현실 약점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한운이라고 하는 암몬 왕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들에게 치욕을 안깁니다. 치욕, 부끄러움을 안기고 모욕을 당하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나가서 싸워라, 암몬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때 다윗의 곁에 있었던 장수 중에 장수가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동생이 있어요. 아비새라고 하는 이름의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장군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암몬 나라를 치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간다 했을 때 요압과 아비새가 나섰는데 이 암몬 나라는 자기네가 위험한 지경에 빠지니까 아람 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다윗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오는데 우리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다윗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는 또 좋은 관계로 지냅시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은 아람 나라를 치고 아비새는 암몬을 치러 나갑니다. 근데 이 전쟁에 돌입하기 직전에 두 형제가 나눈 대화가 있어요. 전쟁을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요압이 동생이 아비새에게 한 말이 19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제가 물 좀 마십시다. 시작. 너는 해봅시다.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자. 위축될 거 없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힘을 내자.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아니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내도 취미 삼아서 노는이 한다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고 이런 태도로 하시는 분들을 제가 그 개업 예배하러 가서 만나면 접으시라 그래요. 그런 자세로 장사할 거면은 아예 하지 마시라고. 여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계가 달려야 된다고. 그래서 사생결단으로 매달려야 되는 건 아니냐고. 그렇게 태연하게 사업할 생각이면 하지도 마시라고. 그런데 그때 제가 그분들의 심정을 보는 거예요. 잘 돼야 돼요. 생계가 달렸어요. 이게 돼야 우리 애들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 입히고 우리도 먹고 살아요. 잘 돼야지. 근데 시작할 때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반드시 잘 돼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안 되면 큰일 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잘 됩니다. 잘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일은 다 반반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대로 되는 수도 있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서 내 속을 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형제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돼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나는 최선을 다하고 50대 50인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이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원했던 대로 된 것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과물인데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는 가장 합당하고 선한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리라고 하는 믿음. 그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었다니까요. 근데 어쩌자고 그가 악수를 뒀는지 자기 무덤을 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우시고 압살롬을 비참하게 죽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똑똑한 신하가 곁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망했을까요? 악수를 뒀다니까는요. 자기 딴에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사람의 똑똑은 그러면 여러분이 다 헛똑똑이요 이렇게 하세요. 사람의 똑똑은 헛똑똑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 형제가 우리가 힘을 내자. 힘을 내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과물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든지 너무 실망감이 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똑이들을 헛똑똑을 만들어서 자기 무덤 파괴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549장 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1절 가사가 이래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근데 이 가사 가운데 1절 가사에는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옵소서. 2절 가사에는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3절 가사에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힘을 내자, 힘을 내라 스스로 독려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나의 삶의 현실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크고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결과는 주께 맡겨드리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우리 기도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번에 꼭 합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대기업에 취직돼야 됩니다. 우리 딸 시집 가야 됩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 병은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꼭 돼야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이러고 끝냈다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수준이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시옵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려버려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세상의 똑똑이들을 헛똑똑을 만들어버리시고 자기 무덤 파게 만드시고 악수를 두게 만드시고 결국은 역사가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